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해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는 교회 안에서 각각의 성도들이 각양다양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 내용이 13장 마지막 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은사를 보여줄게 12장에서 말을 하고 이어지는 것이 13장 사랑장이고요. 13장 사랑장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마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어디 있어야 될까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없는 성도, 소망 없는 교회, 사랑 없는 교회, 이런 교회는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 교회, 소망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느 교회든 이 세 가지를 항상 구합니다. 그것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을 때는 있죠. 병들어 있을 때는 있습니다. 믿음이 병들어 있을 경우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요. 소망이 연약한 교회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랑이 식어 있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을 판단하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나는 어떠한지에 대한 반성을 하며 말씀을 받는 것이 마땅한 태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나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나는 이 세 가지가 제대로 건강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는 사랑이 풍성하냐?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느냐? 우리 교회는 정말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의 그 역사가 있느냐? 이 질문을 우리도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 거죠. 만약 이 질문 던지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두 손을 놓고 있다면 우리도 어느덧 병들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자기 점검 시리즈로 믿음, 소망, 사랑을 각각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믿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분명하고 소망의 은혜가 견고하고 사랑의 수고가 풍성한 우리 덴버 산위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각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자기 점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나오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왜 즐거웠을까요? 대답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즐거웠을까요? 교회 가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예배가 기다려졌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 즐겁다 보니까 빠뜨리고 나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문을 열고 집을 나왔는데 머리에 젤을 안 발랐어요. 그래서 다시 부랴 들어가서 머리에 젤을 바르고 다시 이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뭐가 허전한 거예요. 제가 허전했다는 것은 그만한 이제 그런 과거가 많았다는 말인데 핸드폰을 안 끊어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부랴부랴 핸드폰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한 번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만 그러나요? 한 번에 잘 준비해서 나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렇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데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아들이 귀신 들린 아들이라는 거죠. 이 귀신이 아들을 해하게 하려고 그 아들에게 들어가서 그 아들의 몸을 불 속으로 던지기도 하고 물 속으로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상당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렇게 괴롭히다 보니 이 아버지가 답답한 마음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 아버지의 마음은 매우 간절했을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을 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간절하게 답장을 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 내에 예수님의 그 마음에 걸리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뭐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단어가 예수님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넘어가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아마 자존심이 상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잘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악한 귀신으로부터 아들을 구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초라하고 작은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명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 간청하면 예수님은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할 수만 있으시다면 이라는 말이 불쑥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그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허투루 나온 게 아니었던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을 붙였던 거죠.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을 고쳐야 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자신의 준비되지 못한 믿음을 이렇게 보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군인이 총 없이 전쟁터 나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총 없이 전쟁터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총은 항상 들고 있습니다만 그 총을 어떻게 합니까? 매일같이 그 총을 분해하고 닦고 기름칠하고 쪼이고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합니다. 총기 점검을 하는 거죠. 매일같이 합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습니다. 군인은 총을 매일 닦습니다. 그래야지 언제든지 그 총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만일 청소하지 않으면 정말 그 총을 쏘아야 할 때 고장이 나고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자 하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선뜻 내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잘 준비되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중에 옛날에 5년 전에 10년 전에 15년 전에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가지고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지내고 계시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거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그 믿음은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잘 유지된 그 믿음이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유사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믿음은 보이나요? 자,
대답을 안 하시니까 또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믿음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믿음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짐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레위인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레위인. 예,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의 믿음은 좋을까요? 좋아야 되겠죠. 그럼 제사장의 믿음은 좋을까요? 더 좋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곤란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의 밑바닥을 보게 됩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을 보고 레위인과 제사장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을 못 받았던 것이죠. 목사인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보다 더 좋겠죠? 당황스럽습니까? 목사의 믿음이 성도의 믿음보다 못하다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좋은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목사는 더 기도해야 되겠죠. 더 말씀을 읽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타이틀이 믿음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임 목사 너무 믿지 마십시오. 제가 예전에도 했던 말이지만, 저의 호를 보고 번듯하지 않습니까? 저의 호를 보고 믿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다가 큰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가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고 간혹은 열광도 합니다. 분명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런 은사를 하는 거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군대를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고 방언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 현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새신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던가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던가요? 저 같은 목사 아닙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섬겼던 장로들,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라는 분들이 오히려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시끄럽게 하는 일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판단은 직분이나 은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여러분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열매는요 은사도 아니고요 직분도 아닙니다. 어떤 성과도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전도했느냐 숫자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잘 맺어냈느냐,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았느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인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선하다라고 인정받았던 이유는요, 그가 병 고치는 의사가 있어서가 아니었죠. 그가 돈이 많아서도 아니었고, 그가 다른 대단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궁에 빠진 이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그에게 마음이 쓰여서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수고했던 선한 마음, 그 선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선하다 라고 하셨던 거죠. 우리가 증명해야 될 선한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닮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의 이야기 이제 그만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증명해내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세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느냐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 다음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 우리가 스스로를 시험하고 점검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십니까? 그분께 여러분의 자리를 내어드렸습니까? 혹시 관광으로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거주하고 계십니까? 왜 대답이 이렇게 작아요? 여러분이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지를 우리는 늘 살피고 점검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시험하고 확증하라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은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말로만 표현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표현, 그것은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것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아까 전에 조셉 전도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더라라는 그 모든 기사 앞에는 다 같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고, 믿음으로 부모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으로 갔고, 믿음으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보다는 고난받기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다 보면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하면서 저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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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결단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은요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됩니다. 믿음이 아니었다면 남들처럼 안정이나 욕망에 끌려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나의 삶의 동력으로 삼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요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충만하다라는 것은 꽉 찼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툭 누르면 이게 흘러 넘치는 거죠. 옆에 분 한번 슬쩍 눌러보실래요? 감사가 흐르는지.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와 감사의 크기는 비례합니다. 믿음의 크기와 감사의 크기는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언제부턴가 내 입술에서 감사가 줄어들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흘러나오던 찬양이 그쳤다면 내 믿음에 병들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판단하실 때 감사가 줄었어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들을 하면서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비교하면서 자기가 우월해진다든지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병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감사,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즐거워하면서 제사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렇던 중 그들 중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고침받은 문둥병자가 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거 말고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감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신 거예요. 심지어는 몸의 깨끗함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허락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그 감사가 하나님 받으신 직한 믿음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서 그 감사가 매일같이 재생이 되고 생생이 되고 흘러넘치고 나의 감사가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내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넘치고 그래서 내 공동체가 내가 속한 그 공동체가 감사와 찬양으로 신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건강한가요? 그 믿음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가요? 혹시 언제 어디에선가 그 믿음을 떨어뜨린 것은 아닌가요?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회복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뜨거웠던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옛날 이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것을 배가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덴버 산위회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